우선 육조단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선불교의 족보를 사실 잘 모릅니다. 선불교 족보가 엄청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선불교에서는 뭡니까? 스승과 제자는 바로 이런 세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뭡니까? 피로서 맺어진 관계죠. 그런데 실제로 선불교에서도 스승과 제자는 그러한 것과 똑같다고 해서 혈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맥돈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국 선불교의 일대 조사를 선불교의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최고의 깨달은 분을 부처라 그러지 않고 조사다 그러죠. 조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대 조사가 누구냐 하면은 달마대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본 달마대사입니다. 물론 이런 이 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좀 간단하게 뒤에 나오기는 한데 이야기하는데 이 달마대사를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맥을 이렇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것은 확인되지 않는 실제로 어떤지 모르지만은 즉 족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옛날 상놈들이 해서 제가 진짜로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족보가 어쩌다 없으면은 족보를 중간에 만들죠. 중간에 만듭니다. 중간에 그래서 저 양반 집에다 돈 주고 그 이미 족보가 있는 집에다가 슬쩍 조사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형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다 끼워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족보가 그러면 내가 김씨기는 김씨인데 도대체 그 근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주 김씨가 되고 싶으면은 이제 경주 김씨 족보에다가 슬쩍 끼워 넣으면 돼요. 그래서 경주 김씨 그 이제 이 족보 만들 때 족보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요다 어디쯤 이렇게 하나 끼워 넣어서 요서부터 자기가 아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 경주 김씨의 후손이 돼서 그러면 저 시조 때부터 있으면은 엄청난 족보를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옛날 책으로 한다면은 한 5, 60건 되나요? 경주 김씨는?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기서도 그런 족보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족보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사실은 달마대사도 역사적인 사실로 본다면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사실 불분명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뭐 사실이어도 괜찮고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 바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사실은 중도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 이 이치에 대한 깨달음과 그럼으로 인해서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을 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마대사가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어떻게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 그것의 어떤 이 우주 만물 만상이 경험되는 실제적인 경험의 장소인 이 몸과 마음의 작용의 이치 이게 분명해짐으로써 삶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 이런 삶이 되는 이게 목적인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달마대사가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달마대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달마대사가 했다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매순간의 경험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어떠해야 되는지 바로 그것이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라고 가르쳤는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바로 이해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육조 단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런 최소한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해가 스님이 있습니다. 그 왜 이 눈밭에 제자로 안 받아주니까 달마대사가 팔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바쳤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해가 스님입니다. 그래서 안심법문이죠. 대표적인 게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가르침 해서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해가 스님과 관련해서는 그게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그러니까 그래 그 불편한 마음을 한번 보자. 찾아봐라.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미 내가 편안하게 해줬다. 라고 한 이 일화의 주인공 해가 스님입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이 달마대사 다음 두 번째 2조입니다. 달마대사가 초조 1대조, 해가 스님이 2대 조사죠. 그래서 3대는 해가 스님 밑에 성찬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성찬 스님도 해가 스님하고 좀 일화가 비슷한 일화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3조는 성찬 스님이 있고 4조는 도신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도신 스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일화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5조는 도신 스님의 이 법을 이은 홍인 스님입니다. 이제 홍인 스님부터 나옵니다. 5조 홍인 스님의 법을 이은 분이 바로 6조 해능 스님입니다. 여기서 6조 단경할 때 6조는 여섯 번째 조사라는 뜻입니다. 6조. 여섯 번째 조사인 해능 스님에 대한 일대기이기도 하고 가르침을 적은 것이 바로 6조 단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을 붙였어요. 경을. 경은 부처님 말씀에만 붙이죠. 다른 경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이게 부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을 이 선불교에서 이 경자 붙은 것이 유일하죠. 6조 단경이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경을 붙을 만큼 바로 이 달마대사 이래로 6조 해능 스님이 올 때까지는 사실 그런 어떤 이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잘 나와 있질 않아요. 5조 홍인 스님, 물론 달마대사의 뭐 가르침이 무슨 책이 있다라고 그러고 성찬 스님도 책도 있고 뭐 쭉 책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보다도 이 6조 단경이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이 6조 이하로 선불교가 꽃이 피는데 전부 다 6조 스님, 이 해능 스님의 맥을 이어받았다라고 자기 족보에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족보를 전부 다 이 할아버지에 연결시키는 것은 이 6대 할아버지에 연결시키는 것은 그만큼 이분의 가르침이 선불교에서는 절대적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분의 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정통성이 인정되고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만큼 선불교에서는 대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전부 선불교 하면은 이분의 가르침을 떠나서 이분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게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었던 그 산이 뭐라고 그럽니까? 조계산. 그래서 우리나라 조계종이 됐고, 그리고 송광사가 바로 수행제일절이죠. 선임절이죠. 그래서 성보사철인데 거기에서 바로 이 선불교의 선수행의 가장 뭐라고 그럴까 본찰이 바로 순천에 있는 송광사입니다. 그래서 송광사가 있는 그 절을 조계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만큼 이 해능스님이 우리나라 불교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나라도 바로 해능스님을 다 해능스님의 법이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불교를 가장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펴신 분이 누구죠? 진울 스님입니까? 아니면 어떤 스님입니까? 그분이 이야기할 때 바로
선불교의 핵심은 육조단경과 건강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강경과 육조단경 경 그만큼 중요시한 그런 이 경전입니다. 이게 전부 육조스님이 나왔으니까 육조스님이 이전의 가르침들은 사실은 이 맥도 달마 스님이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해서 한 사람의 맥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바루와 가사, 옷을 이렇게 전달해 줌으로써 내 법을 되게 전달했다는 표식으로 넘겨줬어요. 그런데 육조 스님이, 해능 스님이 그걸 이제 받았어요. 받고 해능 스님은 더 이상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도 여기 간단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맥만 유지해 왔지, 사실은 맥도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만든 맥인지 어떤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수많은 그런 이 책이 있기는 있지만은 선불교를 알려면은 사실 그런 책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책만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라는겁니다. 그래서 자 육조 해능 스님은 바로 그런 맥을 통해서 육조 여섯 번째 조사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육조 해능 스님이 바로 가르침을 받아서 법을 이어받은 오조 홍인 스님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 육조 단경의 주인 육조, 그것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요 책이 넘어가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조 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은 다시 또 뭐 7조, 뭐 8조 뭐 다 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뭐 몇 조 뭐 이런 말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6조 이하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6조 스님으로 쭉 내려가서 임재 스님, 그리고 쭉 내려와서 대종고 스님, 여기까지가 한국 불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중국의 임재종, 그것도 임재종도 있고 뭐 종들이 많은데 5가 7종이라 해가지고 5가 7종이 12개 파가 선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임재종, 또 임재종에서 나온 대종고 스님의 간화선맥, 요게 바로 한국 불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한국 불교는 바로 한국 대성 선불교는 그 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대략적인 이해밖에 그런 데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선불교가 뭔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것에 대한 육조 스님의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이 무엇인지, 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실생활의 실제의 경험이 바로 도라 이름하는, 선이라 이름하는 그러한 경험이 돼서 바로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인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깨달음 기반으로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지금부터 그런 데 대해서 한번 같이 지금까지 경험을 나눠보고 실제로 틈틈이 경험도 해보면서 한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기본적으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경전이라는 것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 제가 이 책들을 왜 그냥 도서관에 있어서 가져왔다고 얘기하냐. 또 이 책들이 혹시 또 이게 그 책들 중에서 맞는 책들인가 라고 해서 이 책에 얽매일까 봐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이것도 본이 많습니다. 조금씩 다른, 그러니까 여러 판이 있는데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조금씩 다른 여러 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빠진 것도 있고 어느 것이 더 들어간 것도 있고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즉
육조 단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육조 해능 스님의 말 그대로인지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육조 스님이 하신 말씀을 요즘처럼 녹음시켰다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육조 스님이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실제로 어떤지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육조 스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판이 많다는 것이 그 우선 분명한 증거잖아요. 판이 없어도 그럴진데 판이 많다는 것은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책 자국 하나하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왜냐하면 이게 육조 스님 말씀을 녹음시켜놨다 그대로 한다면 또 몰라. 그렇지도 않은데 다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런 버전이 많으니, 그러니 이 책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원문을 다 신뢰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떤 책을 볼 때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런 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가 고정이죠? 뭐가 맞는지 틀린지 기준이죠? 육조단경을 바탕으로 자 이제 선이 뭐다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다시 해설서들이 나오죠. 해설서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썼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 말이 맞는지를 이게 증거해 주나요?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증거할래요? 어떻게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판단할래요? 그러니 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요거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별 의미가 없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옳은지 안 옳은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옳은지 안 옳은지를 맨날, 가령 초기 불교는, 특히 초기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어떤 경전, 어떤 구절을 갖다가 댑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법문은 거의 그런 경전을 따와서 경전 해석 강의죠. 항상 경전 근거를 댑니다. 그런데 그 경전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 그대로 녹음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가령 암송한 거, 그 기록된 사실을 봐도 그렇죠. 부처님 돌아가신 지 100년 만에 처음으로 결집을 했다든가, 그리고 2차 결집이 뭐 500년 후에 했다든가, 돌아가신 지 100년 후, 그때까지 이 사람은 이렇게 암송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암송하고, 전부 다 그때는 암송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100년 후에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부처님 말씀들을 암송 잘하고 있고 수행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 몇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암송을 해요. 그럼 그때 깨달았다고 하는 아란이라고 하는 분들이 점검을 해서 너는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너는 맞는 것 같고 또는 너는 요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너는 요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자 이런 걸 전부 결집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자 이런 것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한다 이렇게 한 거죠. 사실 결집이라는 뜻이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걸 믿을 수 있나요? 그걸 가지고 맞니 틀리니라고 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나요? 똑같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것도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전도 가령 사부니까야에서 요즘 니까야 강북스님, 전재성 박사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다 나와 있어요. 전체가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역된 경전들, 대승경전들도 전체가 다 번역 다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죠? 한글로 번역된 것은 다시 한문,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빨리어나 그 산스크리트. 그것은 또 결집한 그 암송했던 그 사람들의 기억. 자, 이렇게 올라가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아니다라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이 뭐죠? 없죠?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말끝마다 경전을 들이대서 경전의 이 근거가 이러하니 이렇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알 수 없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수행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교를 하는, 즉 교학을 하는 사람은 결코 진리, 깨달음에 이르기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교학은 항상 근거를 제시해야죠. 이론의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행은 어떻습니까? 교학이 하는 수행은 경험의 근거입니다. 자명하냐 아니냐의 경험이 근거입니다. 애초에는 경험으로부터 다 나왔죠? 부처님은 어떤 경전을 보고 배우셨나요? 경전을 보고 수행하셨나요? 뭘 공부를 해서 어떤 그런 책을 공부를 해서 깨달으셨나요? 부처님은 오로지 부처님 당신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치가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거죠. 부처님의 그러니까 경전은 뭡니까? 부처님의 경전은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냄새 맡아지는 경험, 맛보여진 경험, 몸으로 느껴진 경험, 그리고 생각작용하고 마음작용하는 것이 알아지는 이 경험.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치가 분명해지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몸과 마음에 경험되는 사실, 몸과 마음의 경험 사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오리지널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 사실은 부처님이랑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특수하게 경험되고 우리는 다르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치에 대해서 깨달으셨듯이 우리 또한 바로 그런 오리지널 텍스트, 스스로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자, 맞는지 틀린지, 옳은지 그런지가 자명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명해지는 옳은지 그런지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런 쓰여진 것, 이렇게 쓰여진 것, 어디 유튜브에서 들리는 것, 이런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분명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바로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또한 바로 몸과 마음의 경험 사실,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굴리지 않고 자, 자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지 저런지를 분석하고 추론하고 따져서가 아니라 생각을 굴려서가 아니라 가령 이거와 이것이 우리는 머리를 전혀 굴리지 않더라도 다른 것이 그냥 분명하듯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요거와 요것을 서로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막 생각하고 그래야 되나요? 구구사전 찾아봐야 되나요? 요즘 인터넷에 사진만 찍어 올리면은 알려준다고 하던데 그래야 되나요? 자, 그냥 보이는 이것, 어떤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면 전혀 없이 보이는 그대로 자명하죠. 이처럼 이치가 자명해진다면은 자, 이런 표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스스로 분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바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이치가 분명해지는 그 이치, 그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도대체 왜 중도가 맨날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그냥 그대로라고 맨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맨날 어떤 책, 어떤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말, 맨날 이것을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깨달음은 일어날 수가 없고, 이런 상태는 바로 도라고 중도라고 이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여전히 범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지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들은 한 기절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어떤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은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넘치고 넘칠 만큼 다 경험했다. 보이는 경험 넘치고 넘칠 만큼 경험했고, 들리는 경험 넘치고 넘칠 만큼 경험했으니 경험이 부족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그게 바로 공부가 부족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이 말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말에 얽매이지 마시고, 바로 경험 사실로서 그것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지 그렇게 새기시기를, 그러면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쭉 다 넘어갑니다. 이제 이 6조 법보단경, 이 말들이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6조 스님의 법보, 이 법 가르침이 보물이다 해서 막 보자까지 붙여놨어요. 보물이라고 붙여놨어요. 경까지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이 대승으로 오면은 하기사 초기경도 그렇죠.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그러니까 초기도 마하라고 크게 붙이죠. 마하는 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물이다라고 보물 보자를 써서 서로 비슷하네요. 사실 제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보물이라고 붙일 것도 없고 마하라고 붙일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이미 다 그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발자국도 그러한 이치에서 벗어나 적이 없는데, 그냥 이치 그 자체인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물이니 크니 묘하니 진짜니 라고 굳이 이름 붙일 필요가 있는 건가? 그냥 경험되는 일상 경험 사실인데, 이것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창한 이름들을 굳이 붙일 필요가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한번 그래서 원서를 한번 제일 처음에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덕이본이라고 아마 가장 많이 그 육조단경에 보는 판본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그래서 덕이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 책을 이렇게 묶으면서 편집을 하면서 붙인 서문입니다. 자, 한자를 옆에 있는데 한문을 제가 잘 모르니까 번역해 놓은 글을 읽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묘한 도는 공하고 유현하여 불가사의한 것이니, 이렇습니다. 묘한 도는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경험 사실은 어떻습니까?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 눈이 두 개인 사람이든 눈이 하나인 사람이든 또는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든 누구나 그냥 경험되는 거죠. 그냥 경험되는 거죠. 사실 특별하게 다르게 경험되는 것도 없는데 굳이 묘하다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여기 육조 단경이니까 부처님의 최초의 경전이 뭡니까? 초전법륜경, 처음 가르친 경전입니다. 그거 적어놓은 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그 뭐 묘하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없죠? 그냥 아주 직설적입니다.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냥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렀다. 그러니 누구든 중도가 되면은 다 그렇게 된다. 중도란 뭐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탐닉하는 것도 아니에요. 억누르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냥 표현했는데 여기서 벌써 묘한 도는 벌써 도를 묘하다 이랬으니 처음 읽는 사람은 야, 참 이 도는 대단한 거야. 그러니 일상생활에 밥 먹고 똥 싸는 이것을 갖다가 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묘해야 되는데 또 막 공허하고 유연하다. 이것도 그래요. 공허하고 유연하다. 도대체 이런 표현들이 왜 필요한지. 더구나 불가사의, 그래. 불가사의. 생각으로 알기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참 어렵다. 자, 벌써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펼칠 때 도대체 이런 말들이 있기는 합니까? 묘하다느니, 뭐 공허하고 유연하다느니, 불가사의하다느니 이런 말씀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 자,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뭐 무식하든 유식하든 그냥 누구든 다 똑같이 경험될 수 있는 경험 사실로서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묘하다느니 뭐 불가사의하다느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삶과 동떨어진 어떤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얽매이시면은 바로 도가 될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래 놓고는 말을 버리고 참 뜻을 얻으면은 그래서 말을 버리고 그럼 그렇게 말을 하지 말지. 그렇게 해놓고는 말을 버리라고 그러니 묘하다고 해놓고 말을 버리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묘하다는 말 때문에 이미 묘하지 않는, 묘하고 묘하지 않는 벌써 여기에 걸려 있는데 묘하다는 말을 쓰니 더욱 걸리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다면은 별로 걸릴 게 없지만은 묘하다고 해놓고 말을 버리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버릴 말이라면은 그렇게 좀 묘하다느니 불가사의하다느니 이런 말을 쓰지를 말든가. 터집을 잡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참뜻을 얻으며 곧 깨달아 밟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존이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나누셨고 영축산 모임에서 꽃을 잡으셨으니 불을 불에게 준 것처럼 마음으로서 마음을 인가하는 것이다. 예. 가령 달마대사 이하로 법을 전하는 것을 바루와 가사를 전한다든가 또는 마음으로 전한다든가 이심전심이라든가 이처럼 불을 불에게 준다든가 마음으로서 마음을 인가한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사실 제가 이런 그 선불교 쪽을 별로 사실은 뭐 몇 번 읽어보고 더 이상 접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인가라든가
이런 것이, 자, 한번 보십시오. 가습이, 부처님이,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연꽃을 이렇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습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든 이것을 마음으로써 가습에게 전달했나요? 아니면은, 미소가 일어나는 것은 가섭에게서 스스로 일어난 이해인가요? 부처님이 이해를 일어나게 했나요? 아니면 스스로 이해가 일어났나요? 응? 그런데 그것을 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왜 인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어디에도 사실은 선불교에서도 그래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인간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한다라니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고 한다면 마음을 전해줄 사람이 중요하죠. 그럼 그 사람에게 의지해야죠. 그러니 자, 와서 맨날 들으라, 와서 점검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맨날 선지식을 찾아서 선지식한테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 선지식은 당연히 제가 선지식이면 당연히 저한테 와서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 아닌가요? 자, 근데 부처님은 나 죽어도 괜찮아.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 이제 어떻게 공부합니까? 하는 거야. 나 죽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서 그렇게 되니까 자, 도의 점검을 해. 내가 도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해놨잖냐. 그리고 너가 스스로 다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자등명, 법등명 하면 되는 건데 내가 깨닫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중도가 되면 되는 건데 내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 중요하지 않잖냐 라고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 자등명, 법등명까지는 알겠는데 예. 그 사람들 얼마 전에 유명한 도선사들도 이렇게 깨달음 알고부터 또 10년이나 얼마 기간 동안 자기가 정말 그 중도가 되기에 어떤 기간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본문을 듣고 그게 이제 완전한 도의 상태는 아니지만 도가 어떤 거라는 걸 좀 알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착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그 도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 옆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깨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제 또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착각에 또 빠질 때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선지식을 찾아라고 그 선지식과 좀 가까이 내가 정말 도가 완전히 좀 익어질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그렇습니다. 즉 제가 가령 어떤 그런 그냥 저는 벽암록에서 벽암록이 원래 벽암록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벽암록에 이 번역한 사람이 책 쓴 사람이 여기다가 그 족보를 좀 정리를 해둔 것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즉 거기서 깨달았다 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령 깨달음이냐 견성이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견성하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라고 선불교에서는 다 깨닫고 보림을 갖다가 15년이나 20년이나 30년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즉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지 않느냐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가령 당연히 살면서 뭔가 의문이 일어나고 스스로 분명하지 않고 삶의 경험에서 불편이 경험되고 라고 하니 스스로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스스로 알게 되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의문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뭘까? 왜 불편할까? 뭐가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 당연히 또 아무리 스스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 스스로 분명치 않으니 어디 점검해볼까 또는 확인해볼까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단지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지. 가령 사실은 우리가 누가 선지식인지 누가 분명히 맞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느 누구에게 의지한다, 반드시 누구와 같이 또는 누구와 정기적으로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다라는 얘기지. 단지 그렇게 작용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령 누가 됐든 그 당시에 떠오르고 그 당시에 마음이 나는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지. 문제는 그때도 상대방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의 말에 얽매인다가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한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상대방 말에 얽매임으로써 도가 안 되게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근데 믿고 의지한다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접하고 많이 듣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다른 상황이 왔을 때 판단 저절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판단의 근거가 많이 듣고 내가 경험한 거기에 의해서 판단의 어떤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용되죠. 그렇게 작용됩니다. 의지한다, 믿는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의지한다, 다른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내가 그 판단이 일어나서 그 판단을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쪽에 많이 듣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 판단이 일어나서 얘기했을 뿐이다. 예. 그냥 이렇게 할 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혼란이 오는 거야. 그냥 판단이 일어나서 난 얘기했을 뿐인데 듣는 입장에서는 많이 듣더니 그런 얘기네. 그렇게 하면은 그 말한 본인도 나도 혹시 믿거나 너무 의지한 게 아닌가, 너무 많이 들었나, 또 그런 생각도 한 번씩 일어나고. 예, 바로 그래서 그렇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스스로의 점검도 되는 거죠. 매 순간이 그래서 점검이 기회죠. 그 생각이 이제 그런 의문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그 점검이 되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점검이 의문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바로 점검이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보이고 들리는 경험에 따라서 생각이 작용됩니다. 그건 당연한, 그냥 이치인 거예요. 자연히 이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뭐냐? 문제는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실제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 그렇게 작용돼서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한자 문화권에서, 도교 문화권에서 살면 당연히 도교와 관련 그런 용어들이 아주 많아져가지고 말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실제로 그것을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또 붙잡고 있느냐 안 있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즉 어느 선지식을 믿는다, 어느 말을 믿는다 또는 따른다 라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게 작용되는 그것이 문제라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렇게 작용되는 거라는 거를 아는. 예, 어때요? 그렇게 작용된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작용은 항상 우리가 밖에 그 공원에 가면은 수없이 많은 나무가 그냥 착 들어와요. 그냥 착 보여요. 우리는 그 나무들을 일일이 분별합니까? 어느 나무가 어떠니 저떠니 일일이 분별합니까? 그냥 보이는 입은 보임. 어떤 보임이죠? 가령 특별한 보임, 이것이 제일 중요한 보임, 요거는 별로 사소한 보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보임일 뿐이죠. 이런 경우일 뿐이죠. 그냥 어떤 것도, 어떤 생각이 작용되고 어떤 판단이 작용돼도 그냥 그러한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 암 자리에만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도 없는 거죠. 알고만 있다라는 의식도 없는 거죠. 그냥 경험, 그냥 그대로일 뿐이죠. 그거를 이제 나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경험되는, 만약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이러면 내가 있죠. 근데 말을 하려면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고 있으려고 함인지, 알아지죠. 그냥 알아짐일 뿐인지. 근데 알아짐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사과 보임, 떡 보임, 컵 보임 이러면서 알아지나요? 그냥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런 뭔가 꼬리표 전혀 없이 그냥 알아짐이죠. 바로 그런 알아짐을 얘기해요. 그냥 알아짐. 그런데 만약에 알고 있으면 되냐 이러면은 사과 보이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떡 보이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요런 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상관없어요. 제가 병원에 또 며칠 있으면서 뭔가 생각이 나서 어쨌든 그냥 제 경험으로 그냥 이렇게 밖에 내다보면 예. 전혀 본 적 없던 건물을 보면 예.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게 더 알아지고, 예. 익숙한 저쪽 시장을 보면 내가 어릴 적에 저기 가서 옷을 샀어 라는 생각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떠오르고, 저쪽에는 무슨 도로가를 보면 내가 저번 병원 다니를 하고 다녔던 도로구나 라는 생각이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일어나고, 그렇죠. 또 뭐 아팠다 안 아팠다 또 안 아파서 너무 평온한 느낌이 들면 아무것도 안 느껴지네 이런 생각 들었다가 어느 순간 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걸 아는 거구나 또 알아지고, 그걸로 나면은 그게 그냥 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뭐가 없는 듯한. 예. 그냥 그거. 그냥 그거.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냥 그게. 그게 다요.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데 들어보면 물론 교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외에 없다. 근데 보면 이렇게 심오하게 말해서 그거 더 깊이 들어가면 뭔가 더 있는 듯한. 예. 그래서 말을 이렇게 묘하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인가한다, 이러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죠?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경험된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로서 그냥 이해하면 됐지. 가령 마음에서 마음으로 인가한다고 그러니까 꼭 부처님이 가섭한테 뭔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특히 가섭한테만 이렇게 보내가지고 가섭의 마음에서 이렇게 자기 부처님이 딱 보시니까 가섭은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때가 됐으니 알아먹을 거다라고 해서 가섭에게만 이렇게 보내가지고 가섭에게 그런 염화시중이라고 하는 그런 미소가 피어오름으로써 내가 전달한 걸 잘 받았구나 라고 이런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꼭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러니까 인가한다, 전해준다,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이러니까 꼭 뭔가 우리가 그냥 자 여기 지금 이 순간은 전부 다 보이고 들리고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뭔가를 전달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따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들리는데 들리면 작용되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그때 작용되는 자 부처님이 이 연꽃을 드시니까 가슴에게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자, 요 연꽃이 보이는 것은 그때 있었던 그 대중에서 다 똑같았는데 그 해중에서 다 똑같았는데 그러면 가슴에게 미소가 오른 보임으로써 미소가 일어났죠. 보임으로써 미소가 일어나는 이 미소의 일어남이 부처님이 일어나게 해준 거냐 전달해 준 거냐 아니면 가습에게서 스스로 일어난 거냐라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뭔가 미소가 일어나게끔 전달해서 그런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시면 안 돼요? 뭐 이거다 뭐 그냥. 그러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왜 가습을 특별히 좋아하셨나? 왜 사람을 차별해? 그런 거 다 일어나게 만드시지. 부처님이 주신 거라면은. 예? 그러면 됐을 텐데. 왜 특별히 가습이 뭐 특별히 더 맛있는 거 갖다 주셨나? 드렸나? 더 이뻤나? 왜 가습에게만 마음을 전달했냐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부처님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보여줬는데, 일어나는 것은 가습에게 그러한 조건이 돼서 일어난 거지. 부처님이 일어나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심전심이다 하다 보니까 특별히 가습에게 마음으로서 전달했다 라고 하니 뭔가 부처님이 가습을 알아보시고 때가 됐으니까 내가 저렇게 전해줘서 인가를 해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자, 부처님이 해준 거라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부처님이 나눠주고 부처님이 인가해 줌으로써 비로소 그렇게 됐다는 것이 되고 사실은 이것은 말뿐이지 실제로는 스스로 조건이 돼서 스스로 인연이 맞아서 작용된 거지 부처님이 준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지금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경험에 어떤 것 같습니까?